오늘 허락하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높은 산에서 들리는 구원의 음성, 높은 산에서 들리는 구원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변화산상에서 변화체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사건이 있었던 내용의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변화체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보고, 또한 변화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나요? 바로 죽은 영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서 대화를 하였다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과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어떠한 대화를 하였는지를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장래에 되어질, 또 앞으로 되어질 그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와 또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그 일이나 또 위급할 그때에 꼭 이 세 명은 데리고 다니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어디에 오르셨대요? 높은 산. 근데 이 높은 산은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은 해발 818m라고 합니다.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닌 거예요. 실상의 이 높은 산을 가리켜서 높은 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입니까? 에베레스트 산. 그 가장 높은 그 산 봉우리가 몇 미터인가 봤더니 8,848m래요. 그러니까 약 8.8km에 해당되는 높이인데, 그래도 좀 약간 가늠이 안 되시죠? 우리가 서울 도심의 63빌딩 아시잖아요. 63빌딩이 265m라고 합니다. 그러면 8,800m 나누기 265m 하면은 약 63빌딩을 33개를 올려야
에베레스트 산 그 8,800m에 해당되는 높이라고 해요. 또한 롯데타워 555m입니다. 그것을 13개를 올려야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엄청 높은 산인 거죠. 이 정도 높이 정도 돼야 높은 산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에베레스트 산은 우리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사원의 시조 태산가를 보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라고 하는 그 태산가의 시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산이 어떤 높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산을 비유해서 아무리 높은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씩 시도하고 노력하고 오르고 또 오르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하면 오르지도 아니하고 시작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산만 너무 높아서 오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핑계밖에 될 게 없다라고 하는 이 시조의 그 의미를 통하여 오늘날까지도 널리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시조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을 올라갔다고 하시는데 이 높은 산은 실상의 그 높은 산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영적인 높은 산을 가리켜 높은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또 하나님의 본체로서 예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참 진리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르는 그 산이 높은 산이라고 하면 높은 산이 되는 거예요. 말일에는 이 높은 산에 만방이 몰려들일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일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전의 산에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산은 실상의 산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에스겔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어떻게 산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인산인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람으로 사람을 이룬다. 인해 사람으로 바다를 이룬다. 바로 사람으로 산을 이룬 그와 같은 커다란 종교단체를 가리켜 산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수많은 산에 해당되는 종교단체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전이 그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이요 바로 그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산에서 증거되고 또 증거해주지 못했던 참 진리가 아니었던 그 말씀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보고 말일에 그들이 만방에서 달려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산이야말로 여호와의 전의 산이고 높은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높은 산에 가야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 앞에 변형되사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어요. 변형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모양이나 형태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을 당하기 전에 살아 있었을 때에 무엇이 됐대요? 빛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해는 시편 84편 11편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의 그
얼굴에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형됐다라는 거예요. 이 변형에 대해서 올챙이가 무엇으로 변형이 되나요? 개구리로 변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구리로 변형이 되면 더 이상 올챙이의 삶은 없는 거예요. 올챙이의 삶은 없고 개구리로 변화받아서 개구리로 다시 사는 거를, 그것이 바로 개구리로서 부활해 다시 사는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군뱅이는 어떻습니까? 땅속에서 계속 7년 동안 있다가 매미의 유충 군뱅이는 7년이 지나서 무엇으로 변해요? 매미로. 군뱅이가 살아 있어야지만 매미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군뱅이가 땅속에 있다가 매미로 변했을 땐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다시 그 매미로서 매미인 상태에서 변형됐을 때에 땅속에 사나요? 창공을 나르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매미로 변화해서 매미로 다시 사는 것, 매미로 부활해서 다시 사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을 예수님도 살아 있었을 때 변형되었다. 변형되고 나서 변화체로 호련변화 받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죽은 영인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형된 예수님께서 이 변형된 일은 또 있었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살아 있었을 때 이처럼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육체가 살아 계셨을 때 이 변화된 그 모습은 마지막 때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들, 살아서 구원받을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받을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언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에 8째 나팔이 없고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까지가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의 성취가 될 일인데, 마지막 나팔 불게 될 때 어떠한 사건이 벌어진대요? 호련히 다 변화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우리는 120세를 살지 못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 몸으로 우리가 변화해서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는 그 역사를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변화산상은 단지 2000년 전에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로, 하나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 변화체에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우리의 영육을 잘 보존하여 호련 변화를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더불어 말씀한다라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함께,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거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30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더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에게 예루살렘에서 무엇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별세하실 것.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 중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그 모세와 엘리야에게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함께 대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 영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변화체를 통하여 그 영인들과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 봤더니 별세에 대한 그 대화를 하고 있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세라는 그 의미는 세상을 떠나다, 세상과 이별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이 변화산상에 대해서 2000년 동안 이 예수님의 이 별세에 대한 얘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3일 만에 부활하고 난 그 전까지는 너희가 이 변화산상에서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것을 보았어도 마태복음 16장, 17장 변화산상에 있었던 그 일이 있기 전에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3일 후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줬을 때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러한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다가 사단아 내 뒤에 물러나라는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9절에 이 일을 너희들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말해도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이들에게, 이 제자들에게는 의미가 없었던 이유가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다시 예수님이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아직도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과 또한 죽은 영인들 모세와 엘리야 그 대화하는 것을 보았고 또한 본문의 내용에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 예수님과 죽은 영인들 그 두 영인들과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체로 변화하였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마지막 말일에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불게 될 때 살아있는 자들에게 있을 것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에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이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증거해 주지 못하고 있고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 모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성령이 무슨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이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듣는 것을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장래에 되어질 그 일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성취가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그 높은 산, 영적인 그 대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수많은 그 기라성 같은 그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와 엘리야를 초청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즉 죽어서 되어질 그 사실을,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어서 그 이후에 되어질 그 사실을 모세와 엘리야는 몸으로 느껴서 실제로 경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후에 되어질 그 일에 대해서 경험하고 느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초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한번 모세의 그 사적을 통해서 모세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였는지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어땠어요? 평탄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애굽의 그 바로 왕이 히브리 그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을 때에 모세의 그 어머니는 모세가 너무 준수하게 생겨서 3개월 동안 어찌어찌해서 숨겼어요. 그런데 그 사내 아이가 커가면서 울음소리도 커질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강물에 띄우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의 그 딸 공주의 손에 건진 바 되어서 궁전에서 자라게 되죠. 마치 이 예수님도 성탄하자마자 그 예수님 태어난 그 시점 그 이후로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는 그 헤롯의 명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피난길에 오르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이것은 모세처럼 이 어릴 때의 예수의 노정과 모세의 노정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여자 아이와 그 아이들까지 계수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노정의 역사는 결국에는 천국의 노정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천국 노정의 그 인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예수의 노정과 모세의 노정은 너무나도 똑 닮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또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세도 출애굽기 34장에 40일 밤낮으로 금식해서 받은 것이 뭐예요? 바로 십계명을 받았죠. 근데 40주야 여러분들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음식은 그렇다 쳐도 이 물은 우리가 며칠만 못 먹어도 거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어서 그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그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 꺼풀이, 그 얼굴 피부가 바로 광채가 났어요. 그 광채를 모세의 형인 아론도 주목하지 못했고 두려워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서 주목하지 못했던 것을 통하여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내 형제 중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했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로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앞전에 두고 모압 땅에서 장사가 되었죠. 근데 이 모세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모세가 살아생전에 예수님께 별세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 대화를 나눴다고 했는데,
그 별세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세에게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그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에 해당되는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시체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모세가 예수님에게 그 별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 주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저 모세입니다. 제가 모세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 저 모세입니다. 예수님, 제 시체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체도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 그 시체, 제 시체가 없어졌던 것처럼 예수님 시체도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십자가 지실 수 있도록 모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힘을 북돋아 드렸다는 거예요. 별세에 대한 얘기를 서로 기분 좋은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겠어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그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심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어 하셨지 않습니까? 끝까지 힘들어 하셨어요. 보실까요? 그 말씀으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였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또 재림하실 것을 이미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확실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 별세에 대한 얘기, 예수님 제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시체도 없어질 겁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힘을 드렸다는 겁니다. 또한 엘리야는 어떠한 그 별세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로하고 힘을 주셨겠냐는 거예요. 엘리야는 디셋 출신이라는 그 이야기 말고는 그 외에 어떠한 정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우로가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년 동안. 그게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왕상 17장 1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 450명, 아세라 선지 400명, 850명을 진멸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 바알 신과 어떠한 신이 참신인가 라고 하는 그 대결에서 바로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에 그 증명해 보임물을 통하여서 바알 선지 450, 아세라 선지 450명, 850명을 진멸하는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아합 왕 그 왕비인 이세벨에게 그러한 이세벨이 엘리야의 그 위협을 가하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는 상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정말 아사 직전에 정말 이제는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 엘리야는 죽기를 구하며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로덴 나무 아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그에게 식물을 주시사 그 식물을 먹고 40주야 행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 호렙산 신의 산의 어느 굴에 그가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세미하게 나타나게 돼요. 간을 세자 경미할 미자 정말 아주 작은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엘리야는 그 소리 가운데 아주 작은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느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야의 그 영역, 그 영감은 너무나도 놀라운 정도로 하나님을 미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소유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하 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엘리사가 계속 엘리야를 붙들고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겉옷으로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그 강이 쫙 갈라지면서 육지처럼 건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하 2장 11절 말씀에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띄어내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러므로 엘리야가 이 예수님께 별세에 대한 내용,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을 거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저 엘리야입니다. 제가 승천했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모세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시체가 없어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라기 선지자, 즉 말라기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여호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라고 하는 것처럼 선지 엘리야가 이 땅에 오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재림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바로 모세와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들이 살아생전에 겪었던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 사후에 있을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게끔 각자의 그 느끼고 경험하였던 그 사실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시체가 없어졌고 또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 시체가 없어질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로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두 영인들이 변화산상에서 초청받아서 예수님께 그와 같은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별세에 대한 내용을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도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모아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그 죽은 영인들과의 그 별세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우침 받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약에 지시지 않았다면 어떠한 일이 여러분들 발생이 됐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즉 부활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자도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예수 안에 잠자는 그 영혼들도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별세에 대해서, 예수님 별세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그 영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태드린 것은 어떠한 역사인 거예요? 이 별세에 대한 얘기가 왜 중요합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그 힘을 드리기 위해서 그 두 분이 변화산상에 초청되어서 그와 같이 예수님의 힘을 드렸다라는 사실, 그것은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성경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선지자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 때에 온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불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있게 되나요? 살아있는 자들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바로 영생의 호련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불게 될 때잖아요. 또한 일곱째 나팔 불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세상 나라, 마지막 나팔 불게 될 때에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또한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야 되고, 그리고 재림하셔야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영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별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높은 산에서 주고받았다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알았다면, 이 사실을 우리 또한 높은 산에서 그 음성을 듣고 있다면, 그래서 깨달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있다면, 장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되어질 그 일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영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게끔, 또 사후에 되어질 그 일들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게끔 힘을 북돋아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장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그 일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긴박한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먼저 점검하시고, 또한 보내신 그 선지자의 그 사명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별세에 대한 내용이 어떤 이 장래에 대한 어떤 그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영적인 대화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초막에 계실 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변화체, 호련 변화, 살아 있었을 때의 호련 변화산상에서 호련 변화체의 모습을 보았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한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구름 속에서 나는 그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부활하신 그 상태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21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모습, 창작은 못 자고 보여주신 것은 결국에는 그 표적으로 그들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 안에서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 이후에 30년이 지난, 즉 주후 AD 62년에서 64년경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변화산상에서 그 보았던, 본인이 느꼈던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는지라. 베드로가 직접 변화산성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때는 그것을 제대로 보거나 들어서 깨우침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비로소 부활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부활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왜 사람들 손에 죽임을 당하여 3일 만에 그래서 부활한 그 역사에 대해서 본인들이 산증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교히 그냥 공경이 그냥 만들어낸 그 말이 아니다. 그냥 만든 이야기,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걸 직접 보고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소리를 베드로는 어디서 들은 거예요? 높은 산,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를 높은 산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또 이것을 어떻게 또 표현을 하고 있냐면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18절 다시 보시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18절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바로 이 높은 산은 거룩한 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산은요, 바로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라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됨도 없겠고 성함도 없으리라고 하는 그 성산, 하나님의 높은 산, 거룩한 산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더라도 이와 같은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뭐가 없대요? 해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라고 하심으로써 오늘 본문에 이 높은 산,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이 높은 산은 실상의 높은 산이 아니라 이 산은 바로 여호와의 전의 산, 모든 산 위에 꼭대기에 있는 산이요 또한 거룩한 산이요 새하늘과 새 땅 또 하나님의 성산이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명적인 어떤 그 위치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높은 산, 거룩한 산에서 우리가 영생의 호련변화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그 순종의 깨달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높은 산을 우리가 올라섰을 때, 우리가 정상에 어느덧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누구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세미하게 나타나셨던 예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영접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각자 주어진 그 상황들이 있을 거다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내가 해야 돼? 그게 너무 부질없는 일인 것 같고 또 작은 일인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수시로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나를 왜 이걸 하라고 하시지? 나를 왜 이걸 순종하라고 하시지? 그 가운데에서 세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 기울일 줄 알 때, 또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알 때, 그 모든 작은 상황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이고 그 다음 큰 일을 맡기실 것이고 그 큰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깨달음의 그 높은 영산을 올라갔을 때에 우리는 그 꼭대기 산 도달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등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올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높은 산에서 들리는 구원의 음성,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 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21절이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된 예수님과 또 우리는 마지막 납할 때 호련 변화 받은 그 호련 변화의 변화체로 예수님과 만날 때에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성취가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